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대에 있는 편이나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면 큰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의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참 좋겠고 또 예배의 그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힘을 얻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함께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붙잡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오늘 그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5분 메시지 전할 때 정말 우리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제가 전한 것이 여러 번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이 13절 말씀이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확한 정답의 영광스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귀한 일인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야 이런 영광을 나에게 주시다니 그런 영광 같은 그 영광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14절에는 이는 혹 내 골육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나 구원하려 함이라. 이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도 제 생애를 돌아보면 영광스러운 일이 뭔가 말하라고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 구원사에게 내 인생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고 직분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까? 지금도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까? 또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많은 사람이 또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주님이 나를 초청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다. 같이 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나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계속해서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감격적인 일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증거했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만 있는 내용은 복음 전파입니다. 천국 가면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생명을 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죽으면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은 없잖아요. 또 내가 전도할 사람이 죽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약된 것이 아니라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주님이 살려주신 까닭, 내게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내 공동체를 주신 이유를 깊이 깨닫고 이야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특권을 나에게 주셨는데 막 몸부림치면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인생 아닙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으니 이 사도 바울이 돈을 알고 명예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이거는 지금 내가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과 비교를 하고 해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캠퍼스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일들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인지, 정말 그 직업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고 있는지, 내가 그 속에 있으면서 복음이 이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냥 뭐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함께 힘쓰고 동참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뭐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한 기둥의 역할을 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면 영광스럽겠지만 순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막 피를 흘리기는 좀 어려워도 여러분 땀을 흘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함께 알려줬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앞에가 못하지만 그러니까 좀 뭐 이상하니까 뭐 순교하긴 쉽지 않지만 선교는 반드시 하자. 시작. 피 흘리는 건 쉽지 않지만 땀은 많이 흘리자. 시작. 아멘입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자녀를 살려야 돼. 이게 살려야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살리지 않고 막 애를 죽여요. 그냥 맞아. 아니 이게 막 기를 죽이고 또 영적으로 막 죽이고 예수를 믿지도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막 교제를 하라 그러니까 막 성도들끼리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서로 살리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막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사람을 살려야 돼. 아무튼 옆에 인사해요. 살리는 인생 축복한다고. 살리는 인생 되자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구원의 순서. 자, 구원의 뭐에 나오나고요? 구원의 순서. 그 구원의 순서의 그 첫 번째는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대인의 구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 안 믿으니까 이 복음의 물꼬가 이게 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아직 이방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너 당장 지옥 가야 돼.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 너희는 선택 안 했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희는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짐승 취급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그냥 주님 만난 다음에 인생을 투자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방인인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말이냐면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시기. 그러니까 나쁜 시기가 아니라 좋은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세 번째, 누구의 구원이냐면 따릅시다. 유대인의 구원. 다시 유대인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임하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제2의 인생의 영혼의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런 인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은 것은 누구 때문에 믿었어요? 유대인 때문에 믿은 거예요. 유대인이 만약에 믿었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으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 관계가 아주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더 믿게 되어지고 누구 때문에 더 믿게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써 있다는 것이지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하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버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주님을 믿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믿는 걸 보니 유대인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우리의 가족이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데 여러분의 친척이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데 여러분의 이웃들이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걸 보니까 우리의 시민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간 문제예요. 조금 빠르냐 조금 늦냐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구원될 것을 믿고 손 놓지 말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봐요. 이는 혹 내 골육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몇몇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며 축복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정교회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이 교회에 무슨 사역들이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는 것은 정말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동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일처럼 여기고 이 일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금도 작정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내가 9월 29일 날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마음을 이렇게 쏟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새롭게 무장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 구경하시면 안 돼. 구경하시면 안 돼. 뭐 카페 이름을 만다니까 또 문자를 또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안 보낸 분이 더 많겠지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관심과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원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그 중에서 2개를 딱 뽑아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뽑는 거예요, 결국은.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다. 여러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중 열매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11조가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11조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는 물질로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10분의 9도 거룩하게 되는 물질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또 11조를 주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내가 주일 성소를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체의 평일이 거룩한 날로 주님 앞에 그런 날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가 거룩한즉, 여러분 가루가 거룩하니 떡덩이가 거룩한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뿌리가 거룩하니, 뿌리가 거룩한데 가지가 거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뿌리가 거룩한데 말이지요.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누구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거룩한즉, 이 뿌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뿌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세와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의 조상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버리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안 믿어서 너 지옥 가겠네,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야, 너 정말 망가지겠네, 그렇게 유대인들을 우리가 저주한다거나 우리가 그들을 비난한다거나 이렇게 조롱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다 잘라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뿌리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도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그 주님 앞에 이 거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17절 봐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우리를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었냐면 돌감나무였어요. 원래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우린 돌감람나무의 이런 가지들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진짜 참 감람나무 원가지에 우리가 굳게 접붙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접붙임이 딱 되어지니까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진액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열매를 맺고 있어.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야. 이게 막 예수를 믿고 막 은혜를 받고 능력 있게 막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일들로 막 그 진액을 통해서 막 번져가는 것이에요. 막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이 원가지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남편? 그분한테 감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핍박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집에 가시거든 안 믿는 남편이 있거든 정말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냥 집사 아닌 집사가 다 됐다고. 고맙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인도한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었다면 그것도 그들에게 불평거리가 아니라 저주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핍박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날 뻔했어요. 우리 같이 돌감나무 가지 같은 우리는 거기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꼬를 트셔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주님께 접붙임을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하나님은 참 이 섭리가 대단 놀라우세요.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먼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믿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뺀 나머지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복음을 받고 있어요. 그 인구가 지금 현재 한 23억 정도가 믿고 있어요. 물론 이제 천주교 이단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70억의 인구 가운데 23억이 이단들 포함해서 천주교 포함해서 23억을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서진을 하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서울의 온누리 같은 교회는 그렇게 그냥 벌써 오래전부터 막 재정을 투자하고 사람을 투자하고 그쪽으로 선교사를 지금도 파송하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장규대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2사람, 3사람, 1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다 돌았어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고 있는지 정말 거부하고 있는지 복음의 속도가 지금은 아주 느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중에서도 아직도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저들을 통해서 조금씩 누룩처럼 조금씩 이게 번져가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뭐 이렇게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이제 너 나와요. 좀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이거 은혜로 받은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 이방인들이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니까 좀 제발 거만하지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원가지도 주님이 잘랐는데 내가 너희를 못 자르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자랑하지 말랍니다. 계속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참 신앙생활을 이게 오래 하신 분들의 그 기도와 그 헌신들이 그 헛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에 또 교회의 미래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그 은혜를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진액을.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땀과 수고와 기도를 젊은 세대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세대가 주님을 막 만나서 막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아유 이제 당신들 뭐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제는 뭐 이제 우리 세상이네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장로님들의 그 헌신과 기도가 있었고 그 권사님들의 그 눈물과 봉사가 있었고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썼던 그 흔적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뿌리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뿌리가 아니야. 접붙임을 당한 거야. 원래 그냥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원가지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주님이 유대인을 버렸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남겨놔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전 사람 나중에 사람 핍박하는 사람 모두가 다 결국은 나의 나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접붙이려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고맙다라고 인사를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시작. 이 말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핍박자도 나를 나대게 한 거예요. 반대자도 나를 나대게 한 거예요. 또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기도가 쌓였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며 고맙다고 말을 하며 가지가 뿌리를 덮어주고 보살펴주고 품어주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꺾인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렸느냐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믿은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또 유대인들이 다시 믿게끔 하는 하나님의 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잘 믿다가 안 믿었구나. 아유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주님 저를 버리셨네. 도리어 그 물고가 우리한테 왔네. 와 기쁘다.
보통 사람은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품어주고 세워줘라. 아니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저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복을 누리고 감동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이 춤을 추고 감격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입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지 않으면 꺾이고 믿음은 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선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뭐 한다고? 꺾이고. 여러분 어떤 누구도 믿지 아니하면 다 꺾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지에 붙어 있는, 정말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좀 잘 믿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잘 믿다가 좀 교만해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는 일들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함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믿다가 조금 안다고 그냥 좀 교만해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놓치지 말고 꾸준하게 겸손하면서 꾸준하게 정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주님은 얼마든지 원가지도 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주님은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좀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늘 다니는 예배지만, 늘 다니는 교회지만, 늘 받는 직분이지만, 늘 하는 설교지만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강단을 예배를 너무 그렇게 만으로 여기지 말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껌이나 씹고 팔짱이나 끼고 뒷짐이나 치고 그냥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앉았거나 그러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좀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 조금 잘 믿는다고 하면 이게 너무 잘 믿는 척을 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으면 꺾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후배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좀 어떻게 좀 목회를 좀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그 남한산성에서 사랑하는 후배들을 앞에 놓고 딱 한 가지 얘기해요. 목사들, 예수는 좀 잘 믿어. 예수는 잘 믿어. 예수는 잘 믿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그 분들이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은사를 많이 활용해. 이렇게 많은 사람 한 사람 못 봤어. 예수 잘 믿어. 좀 제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를 믿어.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 감사하면서 예수를 믿어. 이게 평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이에요. 옆에 인사 한번 해요. 예수님 잘 믿자고. 나 예수 믿는데요? 물론 믿지요. 그럼 지금도 잘 믿어야지, 지금도. 죄송합니다. 처음에 임직 받을 때 그렇게 여러분 감격과 감사와 하다가 이게 5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면 또 교만해가 그러지 말고, 순수한 마음, 이 변함없는 마음, 이 신실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원가지도 한번 틀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 말 안 듣네? 그럼 주님이 이 원가지도 꺾으셨어.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틀었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교만하고 까불면 내가 너희를 안 칠 것 같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도 내쳤는데 이렇게 한 자식을 이렇게 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면서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다가 똑바로 안 믿으면 너희들도 꺾을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말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이 정말 바르게 쓰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는 오늘 2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인자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준엄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속성이며 하나는 심판의 속성입니다. 하나는 그 자비의 속성이고 하나는 그 위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까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네 발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 그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진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내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고 우리의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고정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이 태도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에 붙어있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나 천국 간다고 자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엉터리로 살아가지 말고 계속 예수를 잘 믿고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인자 안에서 벗어나면 너희도 찍힌 바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친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요? 이들이 지금 잠깐 말을 안 들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다 양자로 다 삼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이 자식들을 버린 게 아니다. 너희들도 좀 정신 차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거해야지. 그 예수 믿는다고 까불다가 내가 이 자식도 이렇게 한번 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가 안 칠 거 아니야. 우리 정신 차리고 믿음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압도해야 됩니다. 법을 따지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법을 따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법을 무시하거나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세요. 카페에 밥을 갖고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마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 앉을 자리가 꽉 찼다. 그러면 카페에 들어가세요. 법보다 중요한 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법을 따지다가 사람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요? 그래서 식당에 자리가 있으면 자리를 차지하라고. 다 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정말 꽉 차갖고 뭐 밥 섰는데 뭐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서서 밥 먹지 말고 좀 얘기 좀 잘 해서 웃으면서 나 들어가라 그랬어. 나 들어갈 거야. 또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잘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잘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일날에 일하셨어요. 생명을 살리셨어요. 법을 지켜야 되죠, 당연히. 그 법 지키는 것 때문에 주일날 사람 죽어가는데 살리지 않는 거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이게 은혜가 전달되지요. 성도들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얼굴만 딱 봐도 벌써 은혜스러운 얼굴이 있잖아요, 그렇죠? 충정교회 식구들은, 성도들은 얼굴만 다 은혜스러워. 봐봐. 한번 옆 사람 봐봐. 그래, 그거야. 그 얼굴이야, 그 얼굴. 은혜스러운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굴로 계속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시는 이 성도들이 충정교회를 보고 놀래. 여기 하나님 계시다. 틀림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저 얼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요. 아니,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은혜가 있어야지.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부탁해요. 할 수 있으면 은혜를 좀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 꽃이 피는 거야. 그래야지 은혜의 꽃이 피는 거야. 화장을 안 해도 그냥 성령 충만 화장법. 막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막 후광이 비치는 거야. 꼭 예수님 같은 거야. 그건 아닌가? 아무튼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스러운 거. 자, 23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붙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꺾인 원가지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능력은 꺾인 원가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보세요. 이게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돌 감람나무 같은 가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딱 붙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니 이건 이해할 수 특히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불교와 유교의 전통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130년 전에 무슨 뭐 예수가 있었겠어요? 뭐 교회가 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 보면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렇게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원래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께 붙이면
예수를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잘 믿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데다 그들은 율법을 다 암송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들이 지금은 마음이 틀어져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는 건 알겠어.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려고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이제 다 복음이 다 전거되어지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그들이 접붙임을 하면 얼마나 접붙임이 잘해서 얼마나 정말 열매와 능력과 그 사역의 그 풍성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살겠냐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데려온 애도 이렇게 잘 자라는데 원래 친자식이야말로 사랑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건강하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겠느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라고, 우리의 친척을 구원하라고, 우리의 친구를 구원하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똑바로만 서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직장에 올바른 사람을 쓰면 이 파급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믿음에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자 속에 들어가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번져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원가지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 보니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린 거 아니다. 유대인들을 주님이 쓰신다. 이방인들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원가지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여러분의 원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 핍박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을 확률이 높고, 그 비판과 그 핍박과 그 반대 때문에 그 견고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새우며 씨름하며 주님을 믿게 된 경우가 여기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혼자서 제 방에서. 그랬더니 아버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뭐하냐?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니까 미치게 예수 믿지 말고 좀 그냥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좀 이렇게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 아무튼 밤이야. 그때 밤이었어. 아무튼 저는 그때 뜨거웠어. 아무튼.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예의 없게 또 소리를 내서 기도했네. 예의 없게. 그러더니 아버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너 미쳤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을걸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열정과 야성이 생겨진 거 아닐까?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고맙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교회 중에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 교사 이렇게 다 줬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뭔지 알아요? 이걸 세우신 목적이 있어. 19절을. 그래서 바로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어떻게든 죽이면 안 돼. 복음을 안전해서 죽이는 건 안 되고 상처를 더 죽여도 안 되는. 죽이면 안 돼. 주님은 살리라고 말하고 있어. 살리라고. 사람 살리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살리는 일, 이 영광스러운 이 사람 살리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과 좀 제발 좀 이렇게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좀 관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그런 전도랑 상관없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만나면 또 이렇게 흘리고 말로 흘리든지 여러분 얼굴로 흘리든지 또 여러분 그 뭐 전도지로 흘리든지 뭐 이렇게 신문으로 흘리든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 그랬지요? 오늘은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얼굴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내 얼굴이 충정교회다. 그래, 얼굴이 충정교회. 사람 다 알아 이제. 어느 교회? 충정교회는 충정교회. 역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쓰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일에 좀 여러분의 생애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왜 나쁘겠냐고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하지만 그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이게 은혜가 좀 흘러가고 주의 나라가 좀 흘러가고 주의 영광이 좀 흘러가는 그러한 도구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30년, 50년 지나도 변질함 없이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서로 지켜봅시다. 목사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성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서로를 지켜보면서, 지켜본다는 얘기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변질되지 말자. 우리 변하지 좀 말자. 변화는 되자. 변화. 변질은 안 돼. 어떻게 옛날엔 잘 믿었는데 지금 더 못 믿는다. 이건 안 돼. 이거는 진짜 점점 좀 나아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